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누군가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수영 선수입니다. 수영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져서도 구원이 필요할까요? 그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수영해서 살아나올 테니.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 다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굳이 구원이 필요 없죠. 내가 수영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난 집에 갇혀 있습니다. 불이 집을 활활 태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소방관이에요. 불 잡는 일에 베테랑입니다. 그 사람은 불이 활활 타올라도 아마 기가 막히게 그 집에서 살아서 나올 겁니다. 왜? 평생 훈련받고 자기가 한 일이 그거니까요. 그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 다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좀 힘들어도 내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은 해결해 나오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나왔다 이래 얘기하죠.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수영선수가 나 구원받았다 이래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좀 힘들었지만은 내가 헤엄쳐서 나왔다 이래 얘기합니까? 큰 위기에 빠졌는데 절대로 스스로 살아나올 수 없는 자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으면 살고 구원을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수영을 못합니다. 그저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익사합니다. 익사. 그런 자를 물에서 건져줄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가 거의 죽게 생겼는데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인데 어떻게 극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건져줬어. 그럼 이 사람 뭐라 얘기합니까? 나 죽을 뻔했는데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출받았어 이 말 쓰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고 밖에서는 내가 그래 건짐을 받았다. 구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그 짝입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절대 그들 스스로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 주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 상황으로 누가 몰아넣으셨습니까? 광야로 누가 그들을 이끌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길로 누가 이끌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주님께서 좀 이런 위기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에게 구원을 경험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할 겁니다. 요거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빡센 교회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가 조금 빡세다. 목사님이 참 열정이 넘친다. 그런 얘기를 곧잘 듣습니다.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 중
반드시 받아야 될 훈련 중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받는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구원받는 훈련. 구원도요, 받아본 사람이 받을 줄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위기의 연속이다 이 말이죠. 먼저 광야에서 살아나와야 하고요. 크나큰 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여행하는 중에 또 그들을 공격하는 여러 이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내가 힘이 세면은 이거는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힘이 세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으니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 형국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그 땅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그들은 뭐가 필요하다? 구원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요? 그들 스스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도 그렇고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도 그렇고 정복한 후에도 그들 스스로 그 땅을 지키며 사는 게 불가능한 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런 위기의 연속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한 자들이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수영을 잘하면은 구원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내가 소방관이면은 불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영을 잘 못합니다. 바다에 빠지면은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불난 집에 갇히면은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살아나올 수 있는 광야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다른 민족들이 가만히 놔두나? 그렇게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기들 땅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내 땅으로 자꾸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뭘 치르게 돼 있습니까? 전쟁.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배운 적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쉽습니까? 그 땅은 여기 있다고 땅 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죠. 이제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민족이 구원받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줄을 몰라. 그래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극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홍해 도의 사건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건짐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들 스스로 바다를 건넜어요? 아니면 구원받았어요? 그들 스스로 이집트를 격퇴시켰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들 스스로 바다를 건널 수도 없었고 그들 스스로 이집트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든지 맞아 죽든지. 뭔만 이해됩니까? 그들이 물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구원이 필요 없다니까네. 건너가면 돼. 그들이 이집트인들을 이길 수 있으면 구원이 필요 없다니까네. 그들 스스로 격퇴시키면 돼. 근데 그들은 이집트인을 이길 수 없어. 붙으면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뛰어들어가면은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 구원을 경험합니까? 홍해 앞에서 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이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져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지요. 구원받아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들이 탈출한 바다는 이집트인들한테는 뭐가 되었습니까?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짚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조금 또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그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구원을 경험하는 기적의 장소가 되었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온 이집트인들은 그곳이 뭐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전멸당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볼 필요가 있어요. 요 부분 갖고 설교해도 내가 볼 때는 1시간짜리야. 근데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요거는 살짝 짚고만 넘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뒤에 적들이 쫓아오는데, 그것도 나보다 싸움 더 잘하는 적들이 쫓아오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맞아 죽는 거지 뭐. 앞에 바다가 놓여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빠져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때요? 우리 인생이 어때요? 괜찮아요? 살만하십니까? 안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구원이 필요한 그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좋지. 쫄딱 망해 가진 것 다 날려먹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으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 가운데 정신적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분노조절, 대인기피증, 조현병, 뭐 등등 뭐 각가지 정신 문제가 사람들을 잡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가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사실 멀쩡한데 정서적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가 필요 없다? 그건 필요 없지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도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뭐 해결하면 상관없어요. 내가 뭐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결하면 돼.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정말 비참하게 불쌍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니 왜 그렇게 살아가? 몰라 마음이 이상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지 못하는 겁니까? 전혀 다스리지 못해. 이런 경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뭐 또 이렇게 해결 가능한 어떤 경제적 문제가 있지만은 진짜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갖고 그냥 푹 엎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 어떤 사건 앞에서 힘은 들지만은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뭐가 필요 없습니까? 구원이 필요 없죠. 돈 많아서 돈으로 해결하든 아니면 능력 많은 부모가 있어서 부모님을 찾아가든 뭐 어떻게든 해결하면 구원이 필요 없죠. 근데 나도 돈이 없고 나를 도와줄 부모님도 뭐 그렇게 오히려 내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들이고 그냥 막 앞뒤로 꽉꽉 막혀 있다.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 적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억수로 많습니까? 주변에 보면 억수로 많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생은 괜찮아요?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요. 감당 못할 일을 만날 때 픽픽 쓰러진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미 감당 못할 일을 만나 픽 쓰러져서 시체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구원이 필요한데 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잖아. 구원도 받아본 사람이 받을 줄 압니다. 구원을 그냥 받는 게 아니거든요. 공공기관들이 한 번씩 소방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진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모의 소방훈련, 뭐 TV라든지 혹시 뭐 지나가면서 사이렌 막 울리면서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이 난 건 아니지만은 줄을 타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씩 이제 줄 매달아 가지고 직접 밑에 이제 큰 뭐 이렇게 풍선 같은 거 깔아놓고 이렇게 한 사람씩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거 왜 할까요? 그게 구원받는 훈련이라니까요. 소방관이 구원해 주려고 해도 소방관을 믿지 못하고 소방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내 죽어요. 이러면 구원받으면 못 받아요. 죽을 것 같아도 소방관 오라면 어째 됩니까? 빨리 가갖고 안기야 돼. 그럼 소방관이 어떻게 해줄까요? 구원해 준다 이 말이죠, 이제.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소방관을 믿고 자기 몸을 맡길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자, 뛰어내릴 겁니다. 내 죽어요. 뛰어내려 산다니까, 네. 물에 타 죽지,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밑에 이제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저만 믿고 같이 뛰어내리면 됩니다. 내 못 뛰어내려. 이러면 어찌 됩니까? 죽는 거지, 이제.
왜 죽었어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줄을 몰라갖고 그냥만 믿고 알겠습니다. 막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막 타 죽는 것보다 막 소방관이 설마 내 살리려고 하지 내 죽이려고 받겠습니까? 하고 뛰어내리면 되는데 이 양반이 내 죽이려고 그러나 이 몇 층인 줄 아십니까? 여가 지금 10층입니다 10층. 10층인 줄 모르나? 그래서 밑 다 깔아놨잖아. 그래 소방관들이 바보가 다 해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못하는 겁니까? 구원받을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를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받을 줄을 모르는 거야 이제. 그래서 무슨 훈련합니까? 소방훈련합니다. 이제 이렇게 1층에서 한번 뛰어내리고 이거 힘들으니까 2층에서 뛰어내리고 괜찮네 3층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10층 올라갑니다. 괜찮겠네 괜찮습니다. 그래 한번 뛰어내려보니까 어때? 죽어요 살아요? 괜찮네 살만하네. 그래서 어쩝니까? 아저씨 내가 한번 더 뛰어내려도 되겠습니까? 이런다. 아 이래 사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불이 나가지고 이제 자 오십시오 뛰어내립시다 하면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요? 뛰어내립니다. 왜? 해봤거든.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이거 뛰어내리다 죽는 거 아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건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몸을 구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맡게 됩니다. 그래 나를 지기든 살리든 니 알아서 해라 이래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물에 빠져서 어찌합니까? 잡아갖고 내 죽는다라면 어찌 됩니까?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습니다. 내가 어저께는데 자 가만 계세요. 자 가만 계세요. 물 좀 마셔도 가만 계세요. 제가 건지겠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그럼 힘 싹 빼고 물을 좀 마시더라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아요. 왜? 이 사람이 끌고 나갈 거니까네. 근데 이제 막 내 죽는다고 어찌합니까? 이제 뭐가 하나 오니까 이제 막 그 사람 붙들고 막 어찌합니까? 이제 막 쥐 흔들어 보면 어찌 됩니까? 같이 죽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훈련이 안 돼 있습니까? 구원 받을 줄을 모르는 거야. 아 나를 구원하러 왔구나. 그럼 어찌하면 됩니까? 그러면 날 구하세요 하고 이제 막 나를 지기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힘을 싹 빼고 이제 그럼 힘을 뺐으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겠지. 수영을 못 하니까네. 뜨는 것도 수영할 줄 알아야 뜹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깔아앉아요. 이렇게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힘을 주기 때문에 깔아앉습니다. 수영할 줄 아는 사람 뜹니다. 왜요? 뜨는 요령을 알기 때문에 힘을 빼면 뜨거든요. 힘을 빼면 부력에서 뜹니다. 근데 막 불안하니까 용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깔아앉습니다. 그냥 자기 힘 때문에 깔아앉는 거예요. 자기 힘 때문에 힘 빼면 뜨는데. 근데 어쨌든 막 그걸 꼬르륵꼬르륵 하고 있으면 이제 저 사람이 날 구해주겠나 하고 이제 이러고 있으면 어쩝니까? 물 좀 마실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살 건지고 한다 이 말. 근데 막 내 죽는다고 막 난리를 치사고 막 그 사람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이제 가까이 가다가 한 대 쳐 맞아갖고 그 사람도 막 한 대 맞아보고 정신 잃어보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뭐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구원받을 줄 모르더라 이 말. 여러분 구원을 잘 받으려면 나를 구원하려는 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나를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힘듭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를 의외로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한번 나가봅시다. 못 맡기더라고. 그냥 혼자서 폴짝폴짝 뛰사요 막. 왜? 뭐 하니까 불안하고 그렇지 답답하고 두렵고 막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그 말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모르고 이제 그냥 그 말만 들으니까 왜 자꾸 저것만 믿으라 그래. 다른 거는 믿으면 안 돼. 막 이제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나랑 가자. 자, 내 따라와.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갖고 뭐라 부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요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죠. 주님 믿고 주님께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 믿고 주님께 한번 나를 맡겨보는 것이죠. 주님 믿고 이제 그럼 알겠습니다. 막 지기든 살리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지겨요 살려요? 살린다 이 말입니다. 소방관이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든 살려냅니다.
이렇게 이제 해상구조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요, 죽여요? 어떻게 살려냅니다, 이제.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아, 저 사람은 나를 살리러 왔구나.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힘 빼라 그러면 힘 빼면 되고, 뭐 이렇게 손을 흔들지 말라 그러면 손을 안 흔들면 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니까 그냥 나한테 기대라 그러면 기대면 되고, 뭐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세요 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 자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설령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기 전까지 엄청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뭘 경험할까요? 지옥을 경험합니다. 구원을 받아도. 주님은 언제 일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언제 일하셨어요? 홍해를 가를 때 그때 일하셨습니까? 그러면요, 그 전부터 일했잖아요. 일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하신 분도 누구고? 주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들어가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세우고 그들을 이끌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집트인들이 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을 때 앞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로 옮겨가지고 가까이는 못하도록 막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홍해를 빠방 멋지게 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집트인들이 그 안에 따라 들어가자 다시 물을 흐르게 해서 그들을 전멸시키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은 언제부터 일하셨습니까? 계속 이리 오셨다 이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만, 그때만 주님께서 구원 역사를 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은 하이라이트고 이미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부터 어떤 일은 진행되어 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이런저런 형태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는 그 구원 역사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뭐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걸 못 보면은 지금 구원받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 있다고요?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구원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셨다고요? 이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이제 그들을 끄집어낼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 또 모세를 준비시켜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역사는 그들은 그때는 체감하지 못했겠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으니까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때 주님은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이미 주님은 그 전부터 모세를 보내고 거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끌고 나오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인들이 또 이렇게 막 미쳐 날뛰어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죽여서 안달난 주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든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해내시는 주님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거를 봐야 된다 이 말. 이거를 자꾸 막 힘들다, 어렵다, 앞에 바다가 있다, 뒤에 쫓아온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꾸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금 역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죽었을 것 같으면 이 민족은 언제 죽어야 됐습니까? 벌써 죽었어야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상황은 자꾸 위기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자꾸 이 사람들은 뭘 경험하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여전히 위기스럽고 또 홍해가 있네, 또 쫓아오네, 뭔가 지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계속 뭘 경험해 왔습니까? 구원을 경험해 왔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이쯤 되면은 감사가 아니지, 지금 위기라니까네. 뭐라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리신 하나님이 또 요 바다 앞에서는 또 나를 어떻게 또 구원해 나가실까? 여러분들 그거 안 하더라 이 말이지. 이제 지금까지 역사했는데 암에서도 건진 받았는데 말이지, 그 직장 못 얻었다고 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해가 안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구원하고 멋진 집도 주시고 말이지, 아이들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셨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미도 못 가고 아이고 또 어쩌지.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못 보더라 이 말로 이게. 아니 주님께서 역사 안 해주셨고 은혜 안 주셨고 내 병 고침 받은 적도 없고 내 문제 해결 받은 적도 없어. 그래서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남들 다 죽을 때 나는 살아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내 집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고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은 지금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그래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실까? 이런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은혜 실컷 받아놓고는 안 받았어. 내가 또 이렇게 못 믿으면은 아직 은혜가 없고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갑다.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억수로 은혜를 받고 또 내 은혜뿐만 아니라 옆에서도 은혜 받는 거 목격했어. 해놓고는 무저뜩 생기니까 이거 어째되지 이래 보면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뭐만 이해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 이해는 해. 당연히 홍해가 있고 뒤에 이제 적들이 오는데 무섭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뭘 경험했어요? 이집트에서 막 재앙 때려가지고 막 그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이집트인들이 놓아주는 그 기적 경험했잖아 이미. 뭐만 이해됩니까? 그 다음 광야 들어가려고 할 때 불기둥이 치솟고 구름기둥이 치솟아가지고 광야에서도 우리 안 죽네. 경험했잖아. 뭐만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적들이 오니까 심지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로 옮겨져? 뒤로 옮겨져 갖고 얘들이 오기는 왔지만 더 이상 가까이 오지는 못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물론 홍해 무서워. 적들도 무서워.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무섭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그런 기대가 있으면은 무섭지만은 또 한켠에는 뭐가 밀려옵니까? 평안이 오죠. 아직 감사는 아니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뭐 그리 감사가 빨라요. 정답만 알아가지고 감사는 맞는데 이제 그건 해결된 다음에 감사가 오는 거. 아직은 그렇습니까? 그래, 억지로 감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한켠으로 평안이 온다, 이 말이죠. 힘은 드는데, 근데 또 이 문제를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일해주신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럼 한켠에 뭐가 밀려옵니까? 소망이라는 게 생기잖아. 힘은 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문제가 있으면 힘은 들죠. 근데 힘이 드는데 소망 없으면 그냥 좌절해버린다, 이 말이죠. 힘은 드는데, 죽겠는데, 이거 너무 고생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은 내 문제를 알게 하시고, 또 내 죄악을 또 회개케 하시고, 또 그러고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하나하나 만져주셨다. 그럼 이번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고, 그럼 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그러고 이제 또 이 문제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주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 주실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힘들지만은 그 한켠에는 또 뭐가 밀려온다? 좀 이렇게 평안과 좀 그런 감사와 좀 그런 어떤 위로가 밀려올까요? 안 밀려올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로를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매장지가 없어서 이 끌고 왔나 이러잖아 이제. 그런데 모세는 위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게 모세는 뭐라 얘기합니까? 잠잠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봐라. 요거는 편안한 사람이 하는 말이요? 아니면은 지금 마음이 막 완전 지옥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요? 그렇지?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끌고 왔나? 지금 이래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지금 편안할까요? 아니면 죽을 맛일까요? 뭔 이해됩니까? 말하는 꼬라지를 들어보면은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원망과 불평이 막 이글이글 거리는 사람은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지옥 가운데 있구나. 근데 이제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겠습니까? 또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주실 거고, 또 이걸 맡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망했을 것 같으면 내가 벌써 망했어야 될 사람인데, 근데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요래 살아온 거 보면은 주님께서 아직은 나를 좀 더 이렇게 살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또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요렇게 말하는 사람의 어떤 말을 들어보면은, 말을 듣는 내가 대래 위로를 받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한심스럽게 보일까요? 말을 듣는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지.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근데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했고요? 한번 넘겨볼까요? 내가 갖고 왔어. 그것도 한번 올려보십시오. 영상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그대로 갖고 왔어요.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뭐 하여 주시려고? 구하여 주시려고.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구하여.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해결 못합니다. 맞아요. 바다를 우리가 무슨 소리예요? 이걸 뚫고 나가겠어요. 적도 우리는 못 이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시오. 진정하세요. 다 죽게 생긴 줄 알고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모세의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고 모세는 안 죽입니까? 죽일 것 같으면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게 생겼다고 벌벌 떨고 있었고 모세는 그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가 뭘까요? 요거를 발견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 둘 차이가 뭐냐 이 말. 둘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을 줄 모르고 있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을 받을 줄 모르는 거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구원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모세한테는 뭐가 생겼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에는 구원의 기대가 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을 줄 아는 자의 여유와 구원을 받을 줄 모르는 자의 두려움입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셨는데 모세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 평온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두렵지만은 인간이 안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 뭐가 있었다? 위로와 평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죽을 맛이었죠. 위기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한계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구원받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위기 앞에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기대하고 한계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지 기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이어도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 크리스찬인데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이 구원은 영적 구원 말고요. 삶의 구원.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가정 안에서 때로는 또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에 또는 정말 이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받아야 될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크든 작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크리스찬들이 소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잖아요. 모세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크리스찬이 몇 명입니까? 한 명. 몇 명 중에서? 장정만 60만.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그러면 거의 곱하기 3, 4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크리스찬은 몇 명? 한 명.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뭐하고 있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하면 나는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해답을 여러분들이 안다 모른다? 압니다. 왜냐? 이 대목에서는 저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렇죠, 이제. 요 대목에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한 묵상입니다. 모세는 많은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급해서 부르짖긴 부르짖어도 기도다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묵상할 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할 줄 모릅니다. 묵상해도 묵상의 의미도 모르고 묵상이라는 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리고 모세는 믿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뭐 할 줄 알았다고요? 믿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을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줄 알았어요. 모세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는 그의 마음 속에는 그와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해 주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의 행동과 모습 속에는 주님 말씀에 예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못하겠는데요. 다음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좀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뭐 주님 말씀이니까 예. 하기 싫어도 아이고 주님 말씀이네. 어떻게? 예. 내가 감당하겠나? 근데 주님 말씀이면 어떻게? 예. 모세 모습 속에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과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헌신,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훈련이. 아까 소방관 이야기 했죠. 뛰어내리지를 못한다니까. 왜? 뛰어내려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1층에서 한번 뛰어내려보고 2층에서 한번 뛰어내려보고 5층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면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10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꾸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죠. 뛰어내려도 끝까지, 어제 뛰어내리는데 오늘 못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 어제 뛰어내려서 내가 안 죽었어. 근데 오늘 또 이제 뛰어내리자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제. 왜 못 뛰어내릴까요? 그렇지. 어제 뛰어내렸는데 왜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 자꾸 믿음을 가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 자꾸 믿음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때만 좋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습니까? 또 그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래 되면 훈련을 받아도 훈련이 안 되는 것이죠. 훈련을 받았으면 자꾸 그 훈련이 쌓여가지고 믿음이 커나가고, 이제 더 큰 일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번 탁 혀를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나가서 죽습니까? 삽니까? 삽니다. 물론 혼자서 나가면 죽지. 근데 주님께서 같이 가자 했을 때는 살까요, 죽을까요? 당연히 10층에서 혼자 뛰어내리면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근데 소방관이 자, 저를 붙들고 저를 믿고 같이 뛰어내립시다. 소방관하고 같이 뛰어내리면 살아야 죽어요. 삽니다. 안전장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내 혼자 나가면 죽지. 내 혼자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 당연히. 근데 주님이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살아야 죽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한다 하는데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목소리조차 못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모든 게 안 갖춰져 있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할 줄도 모르고, 좀 주님을 믿고 좀 맡기면 되는데 믿을 줄도 모르고 맡길 줄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순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못 안 되고, 심지어 헌신조차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까? 구원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싶어도, 일해 주시고 싶으셔도 전혀 이 사람이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까?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고 맡겨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지레 겁을 먹고 막 안 될 거야, 막 될 거야, 막 그냥 막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해결은 못 하고 있고, 그런데 믿지는 못하고, 해결은 못하고, 맡기지는 못하고, 해결은 못하고, 순종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맛입니까? 죽을 맛이지, 이제.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로
여러분, 구원도 받아본 사람들이 잘 받습니다. 근데 모세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지요? 제가 많이 강조했던 설교잖아요. 처음에는 뭘 했습니까? 가라 할 때 못 갑니다. 난 능력 없어서 못 갑니다. 능력 줬어. 자, 이제 가라.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내 말 못해서 못 갑니다. 내 말도 줄게.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래 혼났잖아요. 이제 이놈, 형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갔다 이 말이지. 모세도 처음에는 어땠다? 구원을 받을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겁니다. 역사를 지켜보십시오. 그게 뭐가 잘한 겁니까? 그동안에. 근데 재밌는 사실은 모세는 그동안에 믿음이 자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똑같이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똑같이 불기둥을 체험하고 똑같이 구름기둥을 체험하고 똑같이 다 체험했는데 모세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거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못했으면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발생할 때 모세만 그 사건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경험했잖아. 근데 왜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담대히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감당이 안 돼갖고 막 우리 묻을 데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나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시켜 주시고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고 사건을 경험시켜 주실 때 우리는 부지런히 무엇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까? 믿음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내가 믿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이제 믿게 만들어 주시는데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경험시켜 주시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시켜 주시는데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막 그런 평안들이 밀려오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그럼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경험시켜 주실 때마다 자꾸 뭘 키워야 됩니까?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한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저절로 그렇게 됐나 보다. 이게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나 보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됐나 보다. 믿음을 키우지 않고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똑같이 문제가 생겨서 막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그냥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갑다. 괜히 내가 호들갑 들었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이해됩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사건이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 그 사건을 내가 경험하고 발견할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목요일날 가르쳐줬는데 또 까먹었습니까?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기도와 찬양기도는 다릅니다. 찬양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찬양기도는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기도입니다. 감사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기도와 찬양기도는 다릅니다. 감사기도와 찬양기도는 달라요. 표현이 비슷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감사기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뭡니까?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이래 얘기했나 이 말이죠. 내가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기가 막힌 병원을 잘 만나서 병원을 그 병원이 나를 살렸어.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맞아요. 그 병원 잘 만난 것도 맞고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일해준 것도 맞지만은 그 남편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요. 그 의사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요. 그런데 그 의사가 또 그 순간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주시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신데 그거 다 놓쳐버린다 이 말이죠. 그분한테 가서는 그래 얘기하지. 남편이 수고했는데 남편이 뭐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남편한테는 감사합니다. 내가 참 좋은 남편 만났네요. 의사 쌤한테 가서는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쌤을 만나서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그 수고를 감사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 그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는데 이 찬양이 안 나오더라 이 말이요. 찬양이 안 나오면은 뭐가 안 자란다고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뭐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도 뭔가를 했어요, 안 했어요? 뭐 했지, 이제. 바로 찾아가고, 하긴 했잖아, 이제. 근데 내가 지팡이 들으니까 바다 갈라졌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물론 내가 팔을 들어서 갈라진 건 맞지만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야?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겠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순종해서 내가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우리는 그래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제. 내가 순종 잘해서 복 받아서. 이래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주님께서 역사. 이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네가 입을 벌려 구했기 때문에 내가 준 거야. 이래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빨 능력 좀 되네, 이제. 내가 막 기도하니까 산도 났네.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기도해서 나았어도 뭐라 얘기해야 됩니까? 내 기도를 듣고 주께서 일하셔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래 얘기를 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 한 거를 자꾸 드러내고 주님이 한 걸 자꾸 낮춰버리니까 뭐가 안 자란다? 믿음이 안 자라나요. 믿음. 요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 찬양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경험을 했다. 물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경험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공부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어쨌든 뭔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또 좋은 결과 없네. 이래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한 것도 맞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것도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최선 다한다고 되나? 근데 그런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고, 결국 이렇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뭐라고? 그렇게 이제 찬양할 줄 알 때 자꾸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이 자꾸 자란 사람은 비슷한 일을 만나요. 또 살다 보면 또 이제 어려움을 만납니다. 찬양을 한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바로 나와요. 찬양한 사람들은. 그런데 교만 뜬 사람들은 와,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막 운이 좋아갖고 내가 부모 잘 만나갖고 내가 남편 잘 만나갖고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이제 원망 나옵니다. 이놈의 남편은 도대체 뭐 하는 남편이고 막 해서 막 부모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교만의 결과입니다. 이제. 근데 내가 찬양을 하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위기를 딱 만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 문제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일해 주실지 제가 한 번 더 기대하겠습니다. 요래 나와버린다니까요. 찬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찬양이. 모세는 찬양을 드린 사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위기를 맞닥뜨리니까 바로 기도가 나오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가 나오고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가 뭘 들고 있느냐?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그걸 들어라. 들면 어떻게 되는데? 바다가 갈라질 거다. 바다가 갈라진다고? 와, 주님께서 또 그렇게도 역사하실라나?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한 사람은 주님 말씀 앞에서 또 뭘 기대합니까? 또 주님의 역사를 또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해 놓고도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찬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별것 아닌 이 한 끝이 뭘 만들어냅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완전히. 한 사람은 천국에서 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지옥에서 삽니다. 이 한 끝이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 끝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한 끝이 지옥과 천국을 결정해버린다면 우리는 이 한 끝에 목숨 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복, 왜 이렇게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구원받는 훈련을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원망하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역사를 기대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맛볼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참 인생들이 많이 늘어났어. 이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수명이 늘어서 좋은데 나쁘게 얘기하자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연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연속되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줄 아니까네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아요. 왜? 그런 일을 맞을 때마다 나는 마음 되니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죠, 기도하고 또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 상황은 힘들어도 그래도 그 안에 소망이고 평안이 있는데, 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지옥이지 뭐.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지옥이지.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살면 더 살수록 인생이 뭐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인생은 고해입니다. 맞죠? 고해입니다. 근데 맞잖아. 틀린 말 아닙니다. 부처님은 정확하게 깨달은 거야. 부처님은 정확하게 깨달았어.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뭘 경험을 못했습니까? 구원을 경험 못해서 인생은 고해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 말을 못하셨다 이 말이죠. 본인이 구원을 경험 못하셔가지고. 우리도 인정합니다. 뭘 인정합니까? 인생이 고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줄여서 이 굳세라. 우리는 이 굳세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굳세라. 이 이름은 정말 멋진 이름입니다. 하늘이 준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굳세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러면 천국을 누립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건져주시니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